오늘 시편 7편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시편은 7장 1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뭔가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 전에 이 시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식기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베냐민 족속의 구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편 7편의 상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학자들이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시므온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들 학자들 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는데, 그 쫓기는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맨발로, 하도 급해서 맨발로 추려 입고 준비할 그런 여유도 없이 이제 맨발로 감난 산으로 도망쳐서 요단 계곡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다윗의 심정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서 요단 계곡을 지나서 그가 도착한 곳이 바오딧 비후림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마을이죠. 이 비후림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의 바로 그 전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죠. 그런 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왕위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강탈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땅까지 쫓겨온 이 다윗을 보고 베냐민 지파의 아마 대표격 되는 시므이가 사무엘상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피를 토해내는 말을 합니다. 참 참남하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참남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뒤따르던 일행, 다윗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우리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서서 말립니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그냥 가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참 신기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참 아주 예상 밖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대로 허락하라고 하고 그 저주를 받으라면 그대로 저주를 받겠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저주에 대해서 갑자기 매우 긍정의 자세를 바꾸면서 예라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함이 있는 것 같아.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비록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저주의 소리를 듣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오히려 이 저주 가운데 나에게 선을 베푸시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새 한간에 지난 10년 동안 긍정적 사고, 긍정적 잘 되는 나 막 그렇게 외치는 그런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긍정을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이든, 내 육신이 내 생각이 원하는 일이 아니든, 일단 내 삶에 다가오는 것,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라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긍정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시므이를 통해서 오는 이런 저주,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서도 그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은 무슨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본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그대로 2절도 계속 같이 좀 보여주시고 1절, 2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찢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시므에게 듣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시므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내가 만일 행했다면 내가 이 일을 행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말씀 볼게요. 화친한 자를 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뺏었거나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옵소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들이 말한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원통한 사건인가 봐. 정말 원통한 사건인가 봐. 아무리 돌아봐도 이 일이 내게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아무리 봐도요 성경 어디 구석을 살펴봐도 다윗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친 한 구석도 없다는 걸 어느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혀 감이 아니죠. 형제들 가운데서 또 막내고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봤던 다윗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사울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몹시 부담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모습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 내가 다윗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탈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주저거리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위치,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구석은 저는 성경에 어느 한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짐을 벗어달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그 마음 가운데 이 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면 강했지 이 시므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빼앗고 찬탈하고 악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돌아볼 때 다윗의 양심 가운데 정말 양심 가운데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요새 말로 얘기해 미치고 환장하겠다 뭐 그런 표현이 아마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 당하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 어떡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합니다. 한 신부님이 살고 있던 마을에 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처녀를 이제 탁달을 했죠. 애 아버지가 누구야? 당장 말해.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아빠의 분노에 다급하게 그 처녀가 애 아버지가 신부님이에요.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불같이 화가 난 그 처녀의 아버지는 신부에게 달려가서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이 위선자야. 네가 애를 만들어? 신부가 애를 만들어? 이 도둑놈아.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앞에 할 말 못할 말 모든 모욕을 퍼붓다고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놈은 도둑놈이라고.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그 아버님에 대해서 또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 쏟는 비난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냥 아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처녀가 아기를 낳자 그 처녀 아버지는 아기를 신부에게 넘겨주면서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키우세요.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하죠. 신부님이 이번에도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할 뿐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배척당하면서 이 집 저 집 신들게 젖 동양을 해서 정성스럽게 그 아이를 키웠대요.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처녀가 아버지에게 고백을 한 거죠. 신부님이 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정을 통한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부모님이 신부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크게 사죄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덕이 높으신 신부님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이 정성스럽게 키운 아기를 처녀의 부모에 넘겨주면서 짤막하게 뭐라고 그랬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때가 돼서 도망갔던 그 청년이 돌아와서 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처지정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된 청년은 그 처녀와 함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누와 고통을 드렸습니다. 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또 뭐라고 그랬게요? 아, 그래요. 그동안 가슴이 어땠을까? 그동안 가슴이 어땠을까? 그 안에 담은 원통함을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윗은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사람 앞에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부하가 심의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아. 손을 걷어. 정말 예수님께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그날 밤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칼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잡혀 그들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 신부님의 모습이나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이나 뭔가 다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일 당하면은 현경 어떻게 했냐? 현경 집사님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얼굴이 보여.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우리 박 장로님은 어떠실까? 그냥 제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참 특이한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건 뭔지 모르게 말로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답답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팍 퍼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퍼본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내 양심을 뒤집어 봐도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이건 원통한 밖에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내가 분노할 일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불의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 열심히 살겠다. 이 고백이 여기에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노가 그래요? 그랬네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원통해요.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여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이렇게 쌓였는데 그래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굴리면서 원통합니다. 하나님 제게 잘못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잘못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원통합니다.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매일 분노하시니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톡히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대굴대굴 굴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털고 난 다음에 사람 하면서는 그래요. 그래요. 내가 사람들 대굴대굴 굴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나를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그래요 나한테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다윗은 자기 삶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해도 이렇게 원통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삶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하면서 그래요? 이 표현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어. 그래요? 우리 남서울예식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박수일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 그래요? 그래요? 이거 우리 다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요? 상대에게 참 이해가 되지 오해할 참 아주 기가 막힌 신기한 기가 막힌 시를 당할 때 그냥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끝에만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정도만 바꾸고 이건 우리가 습득해야 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가 막힐수록 그래요?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셔. 뭐를 잘못 보셨어요. 내가 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썼다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을 가져와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누가 쓴 거니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순간에 이상하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는 제가 내가 쓴 거냐 누가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밖에 안 해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실성하잖아요. 네? 그냥 우습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 우습잖아요. 네?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내 웃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뭐가 내가 오해를 하나 하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안 썼습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목사님 쓰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웃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목사님 쓰신 게 아닌가 보군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3번밖에 웃은 게 없는데 스스로 깨닫고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살다가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을 때요. 따지는 게 상수가 아니야. 여기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 네? 주님의 뜻이 있겠지. 네. 우리 장로님,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자주 하시는, 그래요? 믿음, 의로우신 하나님. 나 대신 불의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그래 하고 허심탄회하게 웃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정말 다른 차원에서 막 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믿음 두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의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러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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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고백 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돌아오는 모든 것을 긍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라면서 어려운 환경에, 부끄러운 환경에, 수치스러운 환경에 자랐다면 그것도 내 그래요 긍정하게 하시고,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을 경험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도 내 그래요 긍정하게 하시고,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선과 정의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모든 악한 손길 가운데 원통과 억울함이 나에게 쌓였다면 그것마저도 내 그래요라고 긍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맡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주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욥이 그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신 오늘도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 가운데서 그래요 모든 것을 긍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전진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